한 해가 시작되었는데요. 뭘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똑같은 한 해를 시작하는데 내 의지와 관계없이 또 한 해가 시작되었으니까 그냥 시작하는 한 해하고 뭔가 기다리고 목표를 갖고 한 해를 맞이하는 거하고는 삶의 질이 좀 다르지 않겠어요? 올해 교회에서도 새로운 사역을 또 시작하고 또 이제 뭐 회사에서 부서가 발령이 나기도 하고 학교를 가기도 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학교일 수 있어요. 원하지 않는 과일 수 있잖아요. 원하지 않는 부서일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사역일 수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실패를 통해서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어서 보내셨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맞이하고 시작할 수 있다면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삶의 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하면서 올 한 해도 이 강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이 늘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운동선수들이 봄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를 담금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담금질을 하고 있다. 대장장에서 그 장인들이 쇠붙이를 만들기 위해서 막 불 속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막 두들겼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강한 쇠를 만드는 것처럼 시즌을 위해서 막 겨울에 물속에 뛰어들어가고요. 막 이렇게 산에 오르기도 하고 막 몸을 이렇게 만들면서 담금질을 하고 또 정신력을 무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즌을 보면 저 선수가 얼만큼 담금질을 잘했는지는 뛰는 거 보면 알거든요. 잘 준비된 사람이 시즌 내내 이렇게 꾸준한 성적을 내고 결과를 내지 않겠어요? 근데 매년 보면 정말 열심히 담금질도 하고 정신력도 무장했는데 예상치 않은 부상이 사고가 생겨가지고 시즌 아웃. 지금 겨울 스포츠도 보니까 시즌 아웃된 선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요? 마치 교통사고처럼 나는 운전 잘했는데 들이받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살았고 바르게 살았는데 들이받아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것 아닌가. 우리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있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소개하는 말씀인데 1월 달에는 4번에 걸쳐 12장을 좀 나누면서 한 해를 설계하고자 하는데요. 간단히 주제를 보면 1절이죠. 오늘 말씀은 예배에 대한 말씀, 3절부터 8절은 은사와 사역에 대한 말씀. 그래서 내 은사는 무엇이며 올해 사역을 통해 어떤 은사가 개발될는지 관심을 가지시고요. 또 세 번째는 공동체의 생활에 대해서, 네 번째 마지막은 악에 대한 우리의 자세. 세상에 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참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사도의 가르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일날 빠지지 마시고 잘 따라오면서 한 해를 설계해서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므로. 이 사도에게 그러므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의 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러므로가 나오면 정신을 차리죠. 아, 드디어 그러므로가 나왔구나. 그러므로는 뭐예요? 앞에 거를 받는 거잖아요. 순접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는 앞에 1장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슨은 이 그러므로를 암벽 등반가 올라갈 때 그 바위 틈에 박는 쐐기못에 비유를 했어요. 암벽 등반가들이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면서 그 홈에다가 이 쐐기못을 튼튼하게 박고요. 거기다 줄을 해서 자기 몸을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생명줄이죠. 생명 못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미끄러지거나 이렇게 헛디게 되면 추락을 하는데 그 쐐기못 자기를 붙들어 뒀기 때문에 아주 떨어지지는 않죠. 매달리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추스리고 올라오게 되니까 아무리 바빠도 이 쐐기못은 잘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그러므로는 신앙의 생명을 지켜주는 쐐기못과 같다는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잘 알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이 그러므로가 부실하거나 없어서 추락한 그리스도인 많아요. 한때는 참 신앙 좋다는 말 듣고 참 열심히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추락을 해서 돌아올 줄을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러므로가 부실한 거예요. 열심히 봉사했는데, 열심히 믿느라고 믿었는데 그러므로가 부실하니까 추락한 등반가처럼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있었더라면 추락했더라도 올라올 수 있잖아요. 시험 들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올라올 수 있는데, 이 그러므로가 부실하면 영원한 추락만 있는 것이잖아요. 무슬림들이 무서운 것은 그들이 원리주의자라는 거예요. 코란이 원리가 돼서 코란의 가르침대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라가 살라 그러면 살고 죽으라 그러면 죽습니다. 그들은 코란을 해석하지 않아요. 신학도 없습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들이고요. 목숨을 걸었으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죠. 여러분, 자동차도 움직이는 원리가 있고요. 수학도 공식대로 원리가 있잖아요. 그 원리를 알면 문제를 풀고 자동차를 관리하는 데 유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도 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잘 충실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열심히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알고 그러므로를 잘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도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에 나를 붙들어 매시고 안정장치를 잘 매시면서 열심히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 가포교회도 이 원리에 충실하게 되면 무슬림을 넘어서서 세상을 변혁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로마서를 좀 읽으시면 좋고요. 1장부터 8장까지 틈틈이 읽으시길 바라고, 바쁘시면 최소한 3장과 8장은 놓치지 말고, 그러므로의 쐐기못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이게 쐐기못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좋은 거 주시려는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쐐기목 같은 그러므로인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점검하고 그렇게 붙들어 매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은 이 그러므로로 자기를 붙들어 맨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지에 대한 대안점과 같은 말씀인데, 1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이드 존스 같은 경우 이 말씀이 그 교향곡에 주제음악이 있는 것처럼 이 구절이 그리스도의 모든 삶에 내내 들어있는 주제음악 같은 말씀이라고 말했고요. 대원장 같은 말씀인데, 다시 말하면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풍성한 삶을 사는 원리라는 말씀인데, 영적 예배는 뭐냐면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를 위해서는 제물을 이해해야 될 텐데, 제물을 알려면 구약의 제사를 알아야 돼요.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5대 제사를 알아야 되는데, 모든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요. 제물이 없는 제사 있을 수 없죠. 제사상도 없는데 제사를 드립니까? 있을 수 없죠. 제사상을 차리듯이 제물이 죽어야 제사가 되는데, 소든 양이든 가져와서 이제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데요. 짐승을 죽인 다음에 네 다리를 자르고요, 배를 쭉 갈라서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서 분비물은 버리고 내장은 씻어서 이제 다시 집어넣어서 불로 태워서 이제 드리는 게 번제인데, 이게 제사의 기본인 거예요. 이게 제물인데,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산제물이 되라. 제물은 제물인데 산제물이니까 우리가 영적 예배를 통해서 제물이 된 채로 살으란 이야기겠죠. 그래서 나는 영적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죽었어.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죽었어라고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누구하고 대화를 하든 회의를 하든 일을 하든지 나는 영적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죽었어. 나는 제물 되었어.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의식이 되는 사람하고 이 의식이 없는 사람하고는 삶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잡은 줄 알았는데 이 소가 덜 죽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너무 힘드니까 이제 뛰잖아요. 흥분을 해가지고 뛰는데요.
사람 다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빨리 제사를 취소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 제물은 반드시 100% 죽여야 돼요. 제사장들은 짐승을 죽이는 법을 끝도 없이 연습을 한다고. 왜냐하면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요? 기독교 오해받습니다. 짐승 옹호론 자들에게 오해받잖아요. 짐승을 잡냐는 거예요. 우리의 지은 죄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짐승이 죽게 한 거니까 미안하니까 고통 없이 죽이는 게 맞죠. 그래서 제사장은 한 번에 정확하게 죽이는 법을 끝도 없이 연습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야 덜 미안하잖아요. 세례 요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는 광경을 보면 구약 제사 때 짐승이 잡혀서 비참하게 죽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야, 예수님께서 영적 예배의 본이 되셨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이 친히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로 가르치신 다음에 가르치신 대로 그런 영적 제사의 본이 되셔서 산재물 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지금 영적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가? 대부분의 주일 예배는 순서가 대동소이한데요. 전문가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예전을 따르는 예배가 꼭 영적 예배가 될까요? 예배 드리는 중에 주보를 들여다보는데요. 주보서에 뭘 넣지 말고 오늘도 뭐 들어가 있잖아요. 순서지 안에. 그 보는 순간에 영적 예배가 되지 않아요. 뭐 글자가 오자가 났느니 뭐 누구 이름이 빠졌느니 이거 없어야 되는데 자꾸 시계를 봅니다. 왜 더디지? 영적 예배가 되지 않아요. 내가 예배 후에 뭘 해야 되지? 집에 가스불 끄고 왔는데 이런 생각하다 보면 영적 예배가 되지 않아요.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초집중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 임재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준비가 돼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데 제일 예배드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뭐 성가대며 안내위원들이며 예배 신경 쓰다가 영적 예배를 놓치기 쉬워요. 특히 제일 목사 같은 경우가 제일 그렇죠. 목사는 전체 예배를 보면서 신경 쓰기 한두 가지가 아니니 거기 하다 보면 영적 예배 놓치는 거예요. 저는 늘 집중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 눈을 안 뜨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영적 예배에 집중해야만 되는데 제 경험으로 볼 때 이 1시간 예배로는 영적 예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책상에 앉는다고 바로 공부가 되든가요? 1시간이 걸릴지 2시간 걸릴지 쉽지 않아요. 예배도 예배 시간 왔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준비해야 되는데 공부도 워밍업이 필요하듯이 예배도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에 대한 공부도 좀 하고 삶을 가져와야 되고 충분히 찬양하고 충분히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1분도 안 되는 짧은 고백의 기도로 지난날의 지은 죄가 다 용서를 받을까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산재물이 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면서 서로를 좀 보세요. 저 양반 영적 예배를 드렸나? 또 나는 영적 예배를 드렸나?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영적 예배를 드린 표지는 우선 말이 달라져야 돼요. 말을 들어보면 말하는 걸 보면 그 예배자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예배 드린 사람은 말수가 줄어들어요. 허튼 말 하지 않고 필요 없는 말 하지 않고요. 말을 아끼고 이제 말이 진정성이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 말은 언어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바디랭귀지도 있잖아요. 몸짓으로, 얼굴 표정으로, 눈빛으로 다 말하는 거잖아요. 영적 예배된 사람은 이 모든 게 달라져야 돼요. 산재물이 되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이사야가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부정한 입술 중에 주님 배웠기 때문에 죽음을 느끼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천사가 제단에 숯불을 가져와가지고 부정한 입술을 지지잖아요. 그래서 칙 타면서 입술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선지자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우리의 모든 부정한 입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확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는 정욕도 있고 이기심도 있고 탐심도 많아가지고요. 늘 시비를 가려야 되고요. 내가 옳은 걸 증명해야만 돼요. 우열을 가리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적 예배 드리면 이게 다 무의미해져요. 영적 예배자는 시비 가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시거든요. 우열 가리지 않아요. 주님만 높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 옳든지 누가 기득권을 갖든지 영적 예배장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높임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 드리면서부터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달라졌다는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올 한 해 우리 가포교회가 영적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영적 예배를 잘 드리도록 가르치시고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제물 되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제물 되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도께서 영적 예배자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자, 2절 말씀을 같이 소리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요즘 자주 회자되는 말이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들어보셨죠? 속도보다 방향.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지금은 너무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정보가 꼭 나한테 필요한 것인지, 뭐가 주님의 뜻인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속도만 신경 쓰면 오류가 일어나요. 엉뚱한 정보를 따라가고 엉뚱한 걸 따라가 낭패를 보기 때문에 좀 더디더라도 방향을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을 잘 찾는 게 빨리 간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방향을 일러주시는데 오늘 세 가지 방향을 잘 들으시고 한 해를 설교하면 늦은 것 같은데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길인 것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주시는 방향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말은 흉내를 내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이 뭐 좋다고, 남들이 뭐 좋아한다고 따라가고 본뜨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소외를 당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럴지라도 영적 예배자는 이 방향을 따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세대는 돈이 우상해요.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하잖아요. 돈 때문에 춤을 춥니다. 연봉과 매출에 춤을 추잖아요. 쾌락을 쫓고 효율성과 이윤을 말씀보다도 귀히 여기잖아요.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 한마디로 말해 이 세대는요. 돈 많이 벌어서 재미있게 놀고 죄가 왕노릇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본받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추구해야 할 방향인데 그리고 이 세대는요. 종교다원주의예요.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가 돼가지고 소위 종교적 관용을 얘기하면서 서로 터치하지 말자. 불교는 불교의 길 가고 마음에서 마음의 길 가고 우린 우리 길 가고 서로 소중히 여기면서 터치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죠. 그래서 한 지붕 안에 여러 종교인들이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이 강단의 말씀도 이 목사님 생각일 뿐이고 모든 게 상대적이 되면서 각자의 소견대로 사니까 이 사회가 점점 무질서해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사회도 무너지면서 혼돈을 겪는 거예요. 물론 종교 간의 대화 필요합니다. 타 종교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러나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걸 인정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성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기준으로 이전을 BC라고 말하고 이후를 AD라고 말하잖아요. AD가 아노 도미니, 이태리 말로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2019년도 AD 주님이 다스리셔서 주님이 왕 되시고 우리 그분께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향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그랬죠. 요즘 김영숙 박사님 많이 회자가 되는데요. 지난주에도 그 아침 인간극장인가 이제 꼭 보시길 바라고 재방송으로라도 보시고요. 참 이런 우리 한국교회 어른은요 오래 사시면 좋겠어요. 한 200세 사시면 좋겠어요. 언제 또 이런 어른이 나오겠어요.
참 신실한 어른이시. 이분의 글을 보면 이분이 영향을 준 네 분을 소개하는데요. 두 분은 목사님이고 두 분은 평신도인데, 두 목사님은 변절자가 됐다는, 한 분은 월북에서 공산주의가 됐고요, 한 분은 학교 총장이 되셨는데 불명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불명예 은퇴를 해서 이분 목사님이 실망을 준 거예요. 근데 또 두 분은 안창호 선생님과 조만식 장로님이신데, 이분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존경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볼 때 똑같은 기독교인데 무엇이 다른가 보니까, 앞에 두 목사님은 목사가 됐지만 기독교를 교리로 믿은 거예요. 교리로 목사가 되고 예수를 믿은 거니까 세속의 가치의 변절자가 된 것인데요. 뒤에 두 분은 신앙을 가치관으로 받은 거예요. 세계관으로 받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이 됐어요. 신앙을 교리로 받는 거는 머리로 믿는 거죠. 뭐 교리 열심히 공부하고 암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가르치기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머리로 믿는 신앙은 변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믿는 것은 가치관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는 거니까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고 있는지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설교를 들을 때 머리로 듣고 판단하고 있는지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려고 하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방향을 잘 잡으시길 바라고요. 부부간에 살 때도 머리로 대화하면 자꾸 차이가 느껴져요. 다툼이 일어나는데 마음의 대화를 하면 상대방을 헤아리고 불쌍히 여기면서 공감대가 돼요. 아이들과도 그렇고 거래할 때도 그렇고 모든 걸 마음으로 하는 걸 연습해야 되는데, 우리는 머리로 하는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을 느끼면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가 일러주는 방향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공산당이 총을 겨누어도 돈의 유혹이 와도 마음으로 줄 믿는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겠죠. 자, 세 번째 방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 뜻 아는 게 어려운 것 같고요. 더 놀라운 거는 하나님 뜻을 알아도 복종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 찾으시고요, 주의 뜻에 복종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 데 가서 안수 받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어디가 용하다고 그래가지고 머리 디밀지 마세요. 신앙 추락합니다. 이상한 거 봤다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가장 안전한 신앙은 이 강단의 말씀을 성실하게 듣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제가 이 강단의 말씀을 퍼즐 맞추기로 맞추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20조각, 30조각 간단한 퍼즐이 아니에요. 그 쉬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퍼즐은 300조각, 400조각 그런 계획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 지으실 성이 있음을 바라봤다고 됐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뭘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 부지런히 퍼즐을 맞추는 심정으로 시간 꾸준히 말씀을 따라오는 것이 얼마나 잘하는 일인지 몰라요. 올 한 해도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잘 따라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의 남은 생애와 자손들과 우리 교회를 향한 그 계획을 알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으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하나님 뜻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것인지, 아니면 내 계획과 내 성취를 위한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겉으로는 주의 뜻을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내가 중심이고 내 꿍심이 있어가지고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욕망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많이 속으셨잖아요. 우리 고백만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속지 않으세요. 네 마음을 보고 싶다.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네 속에 정말 나를 기쁘시게 하려는 그 중심을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그 뜻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 다 알 수 없어요. 너무 알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뜻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좋은 것 준비하신다는 것은 전 확신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게 중요한 것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갈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좋아하는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데 좀 말이 애매하잖아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기회를 따라하는 게 뭔가 영어에 보면 분명해지는데요. 영어로 보면 두는 하는 거잖아요. whatever. 뭐든지 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do whatever. 뭘 뭐든지 해요? Your hands find to do. 네 손이 잡히는 대로 네 손에 주어지는 기회를 따라서 뭐든지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영적 예배를 드리고요. 가리지 말고 뭐든지 하면 하나님이 걸러내시고 좋은 거 잡아주셔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은 이것저것 저것저다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 기도만 하다 끝나요. 기도를 했으면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담대해야 되고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행동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얼마나 지은 죄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잡아주기 때문에.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do whatever.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준다는 것이 영적 예배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오늘 사도께서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영적 예배가 되라고 대헌장을 말씀하니까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는 영적 예배로 산재물이 되었어. 나는 죽었어. 내가 죽어야 집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날까지 예배를 돌아보시고 올 한해 영적 예배를 애를 쓰시고요. 좀 더 예배를 준비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고요. 한눈 팔지 마시고요. 강단에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고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100% 죽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자아가 강한데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씩 점점 영적 예배자로 드려지면서 언젠가 주님이 제물 되신 것처럼 100% 죽어서 완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확신하는 것은 집안 달라집니다. 교회 달라지고요. 이 사회 달라지고 직장 달라집니다. 오늘 영적 예배 주시는 방향성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속도가 아닙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방향이 중요하니까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 방향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래서 아무 말이나 듣지 마세요. 귀가 얇지면 안 돼요. 너무 귀가 얇아요. 아무거나 보지 마시고 돈을 쫓고 쾌락을 쫓고 세상 권력 쫓는 걸 쫓아가지 마시고요. 본받지 마세요. 본받지만 않아도 본전은 차릴 거예요. 자, 두 번째 방향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공부 잘하는 애를 사귀라고 그러지 마세요. 머리 좋은 애 사귀라고 그러지 말고 마음 좋은 애와 사귀라고 그러세요. 마음의 소리를 들으세요. 머리의 소리를 듣지 말고 마음의 소리를 듣고 부부간이든 성도간이든 거래처간이든 마음을 읽을 때 거기에 변화가 있거든요. 이 방향을 기억하시고 이제 머리는 좀 쓰지 마시고요. 마음을 쓰면서 마음으로 사는 법을 잘 배워서 그 방향을 잡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래서 올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장가고 열심히 살아서 최고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 착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참신앙이 되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은총이 넘치는 또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